유명한 존스 홈킨스라는 의과대학 병원에 하워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한 가정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하고 두드려서 물 한 컵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물을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엄마, 지금 저 학생이 배가 되게 고픈 것 같은데 그래서 우유 한 잔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생은 우유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그 소녀에게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친절에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산부인과 의사로 유명세를 띄우는데 어느 날 희귀병에 걸렸다고 하는 환자가 있다고 해서 이 의사가 이제 그 희귀병 걸리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치료를 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영수증에다가 이제 이 지금 여인은 얼마나 많은 이제 그 병원비가 나왔으니까 걱정하고 있고 의사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였는가 하니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급되었다. 그렇게 의사가 내민 영수증에는 이미 당신이 베푼 그 친절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은 값이 지불된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무료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친절을 베푼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친절 중에서 가장 친절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앞뒤 서로 반갑습니다. 좀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뚱물뚱 쳐다보는 것보다 친절하게, 친절하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이제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에도 기도하시고 40일 금식을 하면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도 그 공생활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고도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여러분도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 학생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그런 큰 문제를 놓고 항상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로 먼저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기도는 특이합니다. 다른 것을 보면 십자가를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고 또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은 어떤 그런 먹는 문제, 명예 문제, 근세 문제 이런 것들을 금식하면서 다 통과하게 되어졌는데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기도는 좀 특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기도입니다. 질문의 기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그랬나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의 기도는 버림을 받는 자가 얼마나 그 버림을 받는 그것이 괴로운가, 그 버림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그 처절한 기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이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그냥 무작정 살다 보니까 이렇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서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또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또 하늘나라를 갈 건가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생활을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고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일이 뭔지 다 알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기도의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사실은 버림을 받은 것을 몰라서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거, 어쩌다가 지금 이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을 모르고 버림받았다면 예수님의 전지성에 손상이 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려진 것을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은 미래를 모르는 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알고 앞으로 2000년 후에뿐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그 모든 것도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지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시는 분.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나는 사실은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미래를 모른다? 큰 사고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신다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 미래를 아시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자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잔치집에서 이 여자에게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은. 내 때가 뭡니까? 내 때는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그 때를 때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때를 알았어요. 어떤 때가 오는지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기도를 하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이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는 그 장소가 모든 죄인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와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 현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대속물이 되어져가는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받은 자의 그 아픔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버림을 받은 그 심정, 버림을 받아 보니 정말 이런 문제구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몰라서가 아니라 버림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외마디. 버려진 자가 왜 나를 이렇게 버리나 알면서도 하는 말은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경험 속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버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동료들, 동기들,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호남에 있는 분들이 정치할 때마다 똘똘 뭉치고 또 물론 북한의 어떤 그런 주체 사상이 그런 들어간 것도 일부 있겠지만 역사,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호남 쪽이 많이 소외를 당한 거예요. 많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도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경상도 보세요. 안 뭉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눈덩이를 뭉쳐야 눈사람을 만드는데 경상도 사람들은요 개인풀이지 절대 뭉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경상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요 버려진다는 거 고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버려진다는 거 부에서 버려진다는 거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중풍병을 고쳐주고 안전병을 고쳐주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렇게 됐어요. 다시 그와 같이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니 67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예수님은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은 거죠.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랑을 받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나 예수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예수님이
그 12제자 중에도 최고로 생각을 하고 여겼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정치권에서 빌라도나 헤롯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정치권에서 헤롯이 예수님의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와서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는데 버린 거예요. 내버린 거예요. 그동안 많은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감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면 괜찮잖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알아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몰라주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도, 친구에게 버림을 받아도, 때로는 물질의 아쉬움, 물질의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에게만 버림을 받지 않는다면 길이 열려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10편 27편 10절 하연이 한번 읽어봐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정치권에서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마저도 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육체적인 고통, 찔리고 이렇게 찢기고 매맞은 그 고통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과 먹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버려지지 아니한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의 고통을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통의 외침은 하나님 왜 나를 버렸냐고 물어볼 때 왜 버렸을까요? 왜 버림 받아야 하나요? 그게 바로 죄의 값을 치르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가를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아야, 그래야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인간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예수님의 찔림과 또 예수님의 상함과 예수님의 징계와 예수님의 채찍 맞을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인간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이제 길을 열어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빠뜨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려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죄 때문에 나타나는 버림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는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뭐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처리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보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졌죠. 인간관계 끊어졌죠. 숨이 끊어졌죠.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 고통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잘 표현되지 않았죠.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들을 버렸다는 것은 매몰찬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아들을 버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보다 아들을 통해서 건져내려고 하는 죄인들을 향하는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아들을 버림으로써 버려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버려진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의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버리시면까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시는 아버지의 마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아들을 내놓는 마음, 너무 아쉽죠. 아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 보기가 참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해도 지금 흑암으로 바뀌었잖아요. 볼 수가 없어서.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비빔밥이 되고 죄를 지었고 흙탕물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징계받게 함으로써 오늘 화목제물을 되게 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놔주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짐승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할 때는 짐승을 꼭 잡아야 됐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죄를 이해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함이시니라. 주님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제물이 됐어요. 죽으신 겁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림을 받은 아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몰아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는 아픔도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매일같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화기가 레이더가 문제가 되고 전파를 받아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이 먹통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영상통화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통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인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은 하나님과 전혀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했던 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고 버려진 이 일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렇게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56년생입니다. 어떻게 알죠? 1956년이 거슬러 내려가면 원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설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사실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세를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또 우리 선생님이 이래서 그린 게 아니고 이것이 사실적으로 믿을 때 사실 내가 죄를 지은 죄 문제, 사실적으로 내가 미워한 것, 사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나쁜 짓 한 것들이 사실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막연한 불교처럼 아무것도 아닌 데 가서 저라고 그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운동하면서 한 분에게 대화를 했어요. 고모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몇 년생이냐고. 46년생이라고.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으시오. 10살.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소래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가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새벽 6시 되면 배드민턴장에 와요. 그것도 일찍. 박고모님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요. 왜 안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다 불교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시편 115편 4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는 불교인이 아닙니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 예수를 사실적으로
우리는 무슨 목석을 뭐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무슨 장성뱅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가 와서 먹지도 않은 제사를 지내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사실적인 것을 믿고 있으니까. 막연한 거, 그럴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실제 이 땅에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나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게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버림을 받은 것을 사실적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신랑을 보니까요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신부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결혼식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신랑이 참 듬직해 보이고 좋은 가정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모되는 우리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 우리 사이가 참 착해요. 그럼 그 사이가 착하다고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착하다고 죄가 없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죠?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죄인인 것,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주님이 나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나 살리려고.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이렇게 이 십자가를 두고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축복을 받는 길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했던 것을 인정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 화목 제물의 은혜, 우리에게 길이 되는 생명이 되는 진리가 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주님이 여전히 이 고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신 것은 흔들리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죄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미온적인 그런 태도, 나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버림받으셨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자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의 소리를 내느냐? 죄값을 지불하고 있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 현장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 사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버림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